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9장 15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9장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회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일 제사장들 앞에서 매일 자원에서 절반은 불리신 사람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민족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고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갈갈의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헬본 왕 시몬과 아스라돌에 있는 바산 왕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의 대로 우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비를 좋아하십니까? 네, 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비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편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옷도 축축해지고, 몸도 좀 찌뿌둥해지는 것 같고, 막 습하고, 그래서 뭐 비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을에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이제 자연이 계절을 바꿀 준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절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죠.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에 분명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보시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2023년 그 포춘 코리아라는 그 신문에서 세계 글로벌 500대 우량 기업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어떤 통계가 있었습니다. 보았더니 1990년대는 50년이었던 기업 수명이 2010년대에는 15년으로 단축되었고 2020년 말에는 10년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평균 수명이 2027년부터는 12년으로 단축된다는 그 전망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지금 승승장구하고 최강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고 또 변화하는 시장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20세기 세계 전자제품을 주름 잡았던 소니라는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디지털 시대를 간과했더니 지금은 겨우 이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카메라 업계 1위였던 코닥이라는 회사도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도 필름만 고집하다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아날로그 휴대폰 최강자였었던 모토로라 아십니까? 그 회사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애플과 삼성의 그 시장을 빼앗기고 2014년에는 사업을 매각합니다. 인터넷 포털 시대를 열었던 절대 강자였던 야후라는 포털 업체도 알고리즘과 소셜미디어를 과소평가하다가 구글에게 밀려서 지금은 존재 자체가 미비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지금의 성공과 평안을 유지하고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복싱으로 벌어들인 돈이 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정폭력과 스캔들, 강간, 술, 마약으로 16년 만에 4,200원을 다 썼습니다. 파산합니다. 더록 내셔널 트레이저, 페이스 오프 등으로 잘 알려진 헐리우드 영화를 주름잡았던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이 영화 배우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1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100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사치와 낭비로 모든 돈을 잃고 그 가정도 파탄이 납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휘트니 휴스턴도 마약 중독으로 48살에 사망했고 우리나라의 사도, 베테랑, 버닝 등으로 멋진 연기를 보였던 유아인이라는 톱스타도 마약 혐의로 그의 인생이 몰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넘어질 것을 또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승리를 원합니다. 인생의 평안하고 성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 이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꿈꾸던 승리가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이성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누리는 이 평안을 어떻게 계속 누릴 수 있을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우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 후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이 예배였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는 처음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후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 곧바로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배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서 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를 합니다. 에발산은 지금 가운데 본 베델, 아이, 여리고라 써 있는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그쪽에서 북쪽입니다. 세겜이라 써 있는 곳까지 대략 한 30km 정도 떨어진 꽤 먼 거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계획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중심이었던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허리를 딱 끊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남부를 다 정복한 후에 다시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문에 지금 단지 예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예배 후에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 것이죠. 더구나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사기가 높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옆에 있는 성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남쪽에 있는 적들은 정비를 하게 되거나 연합하여 되려 역공을 취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계속 좀 공격을 이어나가고 어느 정도 자신들이 방비를 하고 평안해질 때 그때 예배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곳에서 그냥 예배해도 되잖아요. 왜 이들은 상식적이지 않고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중단하고 에발산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의 명령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하라고 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에발산으로 가서 돌로 제단을 만들고 돌 위에 율법의 내용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수아 상황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전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짜 승리였고 또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지금 자신의 모든 전쟁을 다 중지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 예배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릴 인간의 최고의 경배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가장 위대한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을 유지하려면, 은혜의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그 성공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먼저 서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그게 계속 성공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배의 특징은 번제단을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고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 한마디로 번제단을 자연석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아니, 울퉁불퉁하고 거친 자연석보다는 조금 매끄럽게 다듬어진 그 번제단을 쓰는 것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세련되고 웅장하게 멋지게 다듬은 번제단, 사람이 그걸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래 멋진 번제단이야, 그렇게 더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연석 그대로의 제단을 쓰라고 할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자연석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왕이 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제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제사는 출정식과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제사를 지낼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합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이 사무엘의 역할이었는데 사울의 변명이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두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부득이하여. 사무엘상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들과 그의 모든 소들을 다 진멸하라, 없애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좀 업적을 좀 이렇게 치부하고 재산이 탐이 나니까 왕 아각과 또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에 맞춰진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거짓된 예배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경외감 없이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예배에 내가 지금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에 이끌려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나는 지금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모든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마음에 채워진 그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특성은요, 바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당시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그냥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냥 태우면 그것은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사의 전부였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제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돌에 새겨가지고 그 율법을 낭독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뜻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것입니다. 불만으로 또 불안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번민과 고뇌 속에서도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 삶에 그게 실패든 승리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그 러시모 산에는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의 거대한 얼굴, 그 조각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사랑했고 말씀에 따라 살려했던 사람들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에 취임할 때 성경이 아니면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게 전통이 되어 오늘날까지 미국이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그 미국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인데, 그는 선언서를 쓸 때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서 있는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성경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남북 전쟁 중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하나님의 가호 아래서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형통하십니까? 승리 중입니까? 또 계속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위치입니까? 그렇다면 예배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내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전심을 다 예배할 때 치유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성공을, 이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발산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모습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기브온이란 지역이 아이성에서 대략 한 10km, 한 15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 하루 정도 거리 될까요? 오늘 이 말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그 참혹한 결과를 이들은 가장 정확히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 절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질 계략을 강구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낡고 헤어진 전대, 포도주 부대를 낙에 실었고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란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길갈로 가서 조약을 청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에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진짜 먼 곳에 온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거기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더 치밀했던 것은 이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려고 최근에 있었던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의 전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일,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속아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가나안 원주민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 사는 이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멀리 쫓아내라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어린아이나 노약자들까지 죽이라는 것은 좀 과한 그런 명령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 혼음에 심지어 어린아이를 죽여 제사하는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너희가 함께하면 너희들도 죄로 물들까 봐 아예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당에서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입장에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기브온에게 철저히 속은 피해자 아닙니까? 아니 속이기로 작정했다라면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일손이 지금 딸립니다. 정복한 땅에 집도 지어야 하고 경작도 해야 되고 목축할 곳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남자들은 다 전쟁터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을 노예로 좀 삼아서 한 번쯤 이렇게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실수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14절 15절이 그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무엇이 실수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조약을 맺고 화친을 청할 때 최소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조약을 맺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인지 물었어야 했습니다. 휴리스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발견법이라는 심리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 없이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이나 인상착의를 통해 토대로 이것이 맞을 것이야 라고 어림짐작으로 판단하는 사고 방식을 휴리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 누구 같습니까? 대학교 도서관에서 나이 드시고 덥수룩한 수염에 책을 열심히 보는 저런 사람, 아마 우리는 교수쯤 될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수라는 전형적인 이 이미지에 저 사람이 부합하다라고 앞뒤 보지 않고 내가 미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어떤 분이 명품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본다면
때로는 아주 멋진 고급 외제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부자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휴리스틱임입니다. 10만 원짜리 옷인데 어느 날 가보니 그 옷가게에서 특별 할인이라고 오늘만 5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진짜 그 옷의 가치가 5만 원이 되는지 나에게 필요한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저렴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사려고 하죠. 이게 바로 그런 휴리스틱이라는 심리 기법입니다. 광고를 할 때도 유명한 사람이나 신뢰도 높은 연예인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모델이 되어 후기를 남기면 우리는 그 연예인이나 그 사람들을 보고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 기법,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분석이나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거기다 우리는 현재라는 제한적인 정보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그걸 경험한 사람의 그 판단을 믿으면서 저 사람이 판단한 거 맞을 거야, 그렇게 그것들을 함께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들의 판단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분만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그분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성 전투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패였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은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나 아이성 전투를 할 때나 같은 사람, 같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차이가 있다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벗이 됩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도 불이 내리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교회를 세웠고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여호와께 묻자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았더니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가졌더니 나라가 바뀌고 4명의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늘 제국의 2인자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께 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예레미야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본 게 시편 50편 15절,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월터 마틴과 시빌라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1904년 9살 난 아들을 데리고 뉴욕의 한 성경학교 찬송가집 편찬하는 그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이 월터 목사는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간병할 사람은 겨우 9살 난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어서 교회에다가
그렇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설교하러 가라고. 엄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살 난 아이. 그 말에 감동한 이 부부는 남편은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은혜를 전했고요. 엄마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너무 쉽게 하나님 믿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는 그 생각에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남편이 떠난 후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는데 무슨 걱정이니? 아들아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도 중에 엄마의 마음에 내가 널 지킬 것이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 아무 때나 나를 지켜주셔. 마지막까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는 고백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남편이 오자 아내는 그 고백의 글을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자신도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오르간에 앉아서 아내의 그 고백의 글로 즉흥적인 연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찬송이 찬송가 382장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이 찬송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내 판단대로만 살지 마십시오. 그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오늘 나 혼자 사는 삶을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매 순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을 계속된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복했죠. 그리고 지금은 환희와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 길까지 달려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참 많습니다. 분주한 일 참 많습니다. 지금의 이 승리를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지 참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승리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영원히 나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일마다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예배와 기도로 섰던 여호수아, 그는 아이성 전투 이후 단 한 번도 그 어떤 전쟁에서도 진 적이 없고 모두 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풍요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